말로 다 못하니 주 앞서 가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회복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코로나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마치 현대판 이 바벨탑 사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이 히브리어로 혼란, 혼돈이라는 뜻인데요. 우리 창세기 11장 4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이 당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성읍을 쌓고 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렇게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께 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욕망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위해서 더 큰 성읍을 짓고 더 높은 탑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계속해서 더 높고 더 높은 탑을 쌓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지면에 흩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학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 어학 공부하느라고 고생하잖아요.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께 도전한 바람에 이 언어가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언어 공부에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게 됐어요. 이 바벨탑은 제2의 선악과의 사건입니다. 인간이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하나님께 도전한 상징이 바로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과 지금 현대의 바벨탑의 차이가 뭘까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탑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탑이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모여서 하는 것은 결국은 바벨탑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비행기로 하나 돼서 못 가는 곳이 없고 내 언어도 막 통일돼서 다 의사소통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모여서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유전자 변이 문제가 그래요. 동성애가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이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인 것입니다. 과학으로 바벨탑 쌓고 예술로 바벨탑 쌓고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 조마조마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흩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교만한 이 현대판 바벨탑을 뭐가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지금 미세먼지보다도 더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결코 자랑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연약함을, 한계를 인정해야 될 때입니다. 그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19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절감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이 불안과 연약함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자, 그러자 더러는 심리요한입니다. 더러는 또 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홈런을 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어부 출신으로 혈기도 많고 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은 도무지 수제자라고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수제자 정도면 복음서에 여러 권을 좀 썼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쓴 것은 베드로 전후서 이게 전부예요. 이처럼 수제자라고 인정하기에는 참 부족한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수제자로서의 진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본문에 주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정말로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었을까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의 평가를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지만 주님은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바로 이 제자들이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올바로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곧 얼마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셔야 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누군가를 알려주시기를 가르쳐 주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훌륭한 사람, 그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오늘 베드로는 이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베드로가 그래서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칭찬받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기름 부음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이스라엘 선지자 또 제사장에게 이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데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이 직분, 직위를 부여받는 것을 이 기름 부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이 만왕의 왕으로서 또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이 3가지의 직분을 다 가지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고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잘하는 것보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고 또 헌금을 많이 한 사람보다
이것도 귀한 것이지만 이보다도 먼저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다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함께 있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결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는요, 우리가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이 주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를 사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어떻게 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보지만 마시고 읽지만 마시고 연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그냥 훑어만 보지 마시고 그냥 성경 몇 독 했네, 아니 그 몇 독 그것도 중요하지만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읽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성경을 아무튼 열어놓고 믿어야지 덮어놓고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에 하나님의 계시로 시작해서 66권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계시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신약에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막 그냥 보지 마시고 각 그 구절마다 거기에서 감춰져 있는 진리,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의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축복하시는데 그 내용이 18절이에요. 우리 18절 같이 한번 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헬라어가 페트로스인데요, 아람어로는 케파스, 게바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반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카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교황을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베드로가 이 바로 뒷부분에 보면은 곧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니까 주여 그리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다가 주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을 듣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 베드로는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어떻게 그런 베드로가 반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반석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인간의 생각을 주장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가지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선거 때 투표하셨습니까? 각 가정마다 아마 부모와 자녀가 이 지지하는 정당이 달라서 선거 때만 되면 이 불편한 가정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서로 지지하는 당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교회는
나와 생각이 같아서 모이는 게 아니고, 나랑 취미가 같고 나랑 이념과 사상이 같아서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같은 믿음, 한 믿음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정말 모든 게 달라도 믿음만 같으면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 바뀌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나라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뽑힌 분들이 국민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래야 바로 나라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다른 해석이 하나 가능한데요. 헬라 문헌에 보면 이 페트로스의 번역이 큰 반석이 아니라 큰 반석에서 깨진 작은 반석, 이런 번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가 그럼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요, 여러분, 이 반석은 이건 페트로가 아니라 페트라, 큰 바위를 말합니다. 이건 뭘까요? 이 큰 바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반석 페트라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페트로스, 내 교회 베드로, 작은 베드로를 세우신다는 거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물처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결코 사람이 교회의 터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가 무너질까요? 그것은 바로 아무리 이름이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름만 교회지 사람의 돌 위에 세웠다면 그 교회는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져야만이 사단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바람이 불면은 넘어가잖아요. 비가 오면 무너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어디에 세워야 됩니까? 반석이신 주님,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시험이 와도 넘어지질 않아요. 어떤 고난에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악성 루머와 가짜 소문을 가지고, 가짜 뉴스를 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있어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도록, 그러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질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시험에 합격하셔서 승리하시고 다 같이 이 자리에 모이셔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이 주님께서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 위에 주님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 위에 천국의 열쇠를 주십니다. 이 열쇠가, 요즘 열쇠는 막 지문으로도 열고 스캔으로 해서 여는데, 이 열쇠가 어찌됐거나 이 마스터 키를 의미하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열쇠에는 집의 출입을 통제하는 문지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천국 열쇠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 말은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권세를 말하고 있어요. 이거 잘 해석하셔야 돼요. 천국문을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것이고, 오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바로 이 기도의 권세를, 기도의 축복을, 특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가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계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하나 돼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죠?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입니다.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열쇠는 청지기의 의미가 있어요. 이 청지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권위를 위임받은 크리스천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메고 푸는 행위가 바로 권위를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맨다는 것은 금지하는 걸 말하고요, 푼다는 것은 허락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을 함께 같이 봅니다. 거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함께 있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적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메고 풀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권세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특권을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특권을 사용하십니까? 가끔 게임할 때 보면 그 골든벨 같은 데 보면 마지막 찬스를 사용해서 막 그 기회를 또 잡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기도할 때,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도의 응답이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표적을 구하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의 뜻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라톤의 승리가 출발선상에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결승선 테이프를 끊을 때 그때 승리가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의 승리도 마찬가지예요. 출발해 있지 않고 마지막 선상에 있다. 그래서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중요한 사실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부활이에요. 우리의 기도 응답보다도 더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의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주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